광고 말씀 가운데 있었듯이 올해 우리 교회는 상급학교 진학을 또 27명의 자녀들이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진학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또 성장하여 진급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요. 또 자녀들의 믿음의 양육과 또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쓰신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주의 한 목판에 우리의 자녀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속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나 명예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시대는 흘러가고 있지만 미래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건국 초기에 이민 온 두 사람의 후손들이 15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컴퓨터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A는 뉴욕에서 술집과 술 도매상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자녀의 신앙 교육은 등한시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그 자신이 목사가 되어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며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정의 후손들이 놀랄 만한 결과가 그 후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즉, 술 도매상을 통해서 큰 돈을 번 A의 후손들 가운데는 감옥에 간 후손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파는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이나 되었는데요. 신앙의 교육에 열정을 쏟은 B의 자손들은 목사가 116명, 교사가 84명, 군인이 76명, 사업가가 73명, 상하의원이 2명, 부통령 1명, 예일대학교 총장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의 창립자가 된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없이 세상에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만큼 탁월한 그런 교육 제도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교훈을 적용해 보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세계사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의 역사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여 년 동안 나라 잃은 역사적인 비극 속에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학살의 끔찍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끈질기게 버티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꾼들을 배출해낸 경이적인 민족사를 가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민족 핏줄 속에는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렬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 정렬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수레바퀴는 교육이고요.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정렬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 교육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영향력 미치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 약 1,500만 명에 불과한데요. 노벨 수상자 가운데 33%, 미국 재벌의 23%, 미국 법조계 변호사들 중에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하의원의 8%, 미국 대학 교수 중 30%,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의 90%, 하버드,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갖은 학살과 핍박과 학대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진급하는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효과적인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함께 다짐과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효과적인 교육의 원리는 모든 기회를 사용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오면 정말 분주하게 또 시간들을 보내다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편히 쉬겠다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조금 부지런한 그러한 부모들은 여행을 떠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명절은 소중한 자녀 교육의 기회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장막절이 되면 그들은 자녀를 데리고 들판으로 날아가 천막을 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모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천막 가운데서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다. 유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부모가 자녀를 깨웁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고 불평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 유월절에 우리의 선진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급히 한밤중에 일어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유를 얻기 위해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명절이 단순히 쉼과 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 5절과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하죠.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속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즉 요단을 건너면서 가지고 온 그 돌을 길갈에 세워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생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기회를 넘기지 않고 교육의 방법으로 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또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사설 학원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그 후원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실도 가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을 거치면서 가정교육에 가정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현영수 씨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그는 쉐마 교육연구원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이 피터현이라는 한국명 현상진이라는 사람이 미국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지명되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서 훌륭한 자녀 양육을 했던 이 가정에 불우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미국 교포의 많은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즉 미국 동북부에 있는 명문 8개의 사립대학,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게 미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만 70%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를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IQ 교육에만 힘썼지 인성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아들 피터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는 인성 교육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현수 원장은 가정에서 유대 가정의 교육을 통해 자녀 교육을 성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의 행동, 부모들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의 태도가 모두 자녀들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총동원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교육 원리를 적용해서 유대인들은 상징을 사용한 교육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귀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돌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민수기 9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에 먹는 세 가지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생물과 가축까지 죽는 그 재앙을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음을 상기하는 교육으로 무교병, 즉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은 애굽에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는 교육으로 쓴 나물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 당했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하여 교육하는 그러한 요소로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유월절에 먹으며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동일한 역사, 동일한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고통에 임했던 이 나라의 민족이 유대 민족의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이 광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민족혼이나 민족의 뿌리는 가르침에서만 남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오랜 고통의 경험과 기나긴 역사 속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정 속에 반드시 거치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야드베심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장이 있습니다. 그 정원의 마지막에 The Last March, 마지막 행진이라는 조각이 있는데요, 그 조각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사형당하러 끌려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가 붙잡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병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는 가스실로 끌려간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죽는다. 또 버려도 네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을 터이니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말하며 손을 놓았고요. 이 아이는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훌륭한 조각가가 되어 그 조각을 자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조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며 대화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부모들은 내 인생의 경험, 그것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상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교육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유대인들은 일관성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의 자녀들이 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달 전에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반드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 이것을 정확하게 한결같이 양육해야 되는데요. 부모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의 할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자기의 사업이 안 되고 컨디션이 잘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짜증날이 있으면 화를 내며 자녀들의 모든 일을 막는 일관성 없는 태도, 이것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예가 있는데요. 어느 문을 통과하는 쥐에게 계속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다가 어느 때에 그 문을 통과했는데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쥐는 혼란스러움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바로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 그것이 자녀들을 똑같은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책임적 부모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우리의 컨디션이나 우리의 상황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그 일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늙어도 그에게 떠나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육의 원리 방법은 바로 네 번째 신앙 교육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건널 수 없게 보이던 요단의 물이 갈라져 건넜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돌들을 왜 여기 세웠나요? 그때 우리의 부모들은 그래, 내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에 내디디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야. 옛날에 이 아버지는 참 대단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다 왕년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반장망하고 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꼴찌했다, 뒤에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저 못 본 것 같아요. 다 왕년에 1등만 하고요. 다 왕년에 반장만 하고요. 다 왕년에 똑똑했던 부모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확인할 길은 전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강력한 능력의 손이 오늘 이 나라를 있게 했고 부모의 나를 있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부모의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온갖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도움을 자녀에게 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아니한 곳에 있을 수 있고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에서 부조리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수많은 난제 앞에 부딪혀 어찌할 수 없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지혜롭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달시키고자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 돌볼 이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 그가 태어난 환경은 히브리 민족의 강성함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태워 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상자가 마침 아이가 없었던 애굽의 왕 무남동녀 공주가 발견하고요, 그 모세를 양자로 키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그곳에 들여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양육시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또한 자기의 자식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죽음 가운데 넘어갔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열악한 환경,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당시 최고의 문물을 가진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합당한 모든 교양을 그곳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고집하며
자기의 자녀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감쌌다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돌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잘 돌봐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이고요, 가정의 안전은 신뢰고요, 가정의 기쁨은 사랑이고요, 가정의 규범은 순종이고요, 가정의 미래는 자녀이고요,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덕적 가치 기준, 삶의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인생을 살면서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때에 항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영아부에서 유치부, 유치부에서 초동부, 또 초동부에서 중동부, 중동부에서 고동부, 고동부에서 청년부로 지나가는 27명에 대해서 또 축복하며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각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양육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탁월한 유대의 교육 원리와 방법을 오늘 가정과 교회가 잘 적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